우리는 오늘로 요한복음 강의 84번째의 시간을 갖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첫 수요 예배를 이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반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13장부터 21장까지를 이 후반부를 우리는 영광의 책, Book of Glory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성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일관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표적의 책은 약 2년에서 3년 어간의 기간을 이 요한이 주제별로 정리하면서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하여서 나선형 형태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면 이 영광의 책은 분량은 비슷하지만 약 2-3일간의 짧은 기간을 다루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책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행했던 7가지 표적의 분량만큼이나 중요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마지막 가르침이 사랑의 가르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 표현이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즉 부사적으로 해석하면요, 극진히 혹은 온전히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니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즉 예수님의 생명이 다하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시간적 표현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그리고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에이스텔로스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 이 극진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주목하면서 이 예수님의 실천적 설명을 살펴보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5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본문은요, 가룟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구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은 30으로 예수를 팔아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 이전부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왜 이 귀한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왜 이 귀한 물건을 왜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돈이 헌금되면 그 돈 중에 일부를 내가 착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도적의 생각을 이 가룟 유다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동역자들의 몫을, 다른 이웃의 몫을 도적질하는 도둑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3년 동안 자신을 챙기시고 인도해 주셨던 스승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알량한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가 어떤 누군가를 좌지우지하기를 원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추악한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한 표현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만해진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 두로 왕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본질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귀의 어떤 교만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할 때 이 계명성은 사실 새벽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70인역에서 루시페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서 이제 루시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요,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고귀한 표현입니다. 누구의 표현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침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그래서 방향이 어디에인지 일러주는 그런 별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마귀가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붙들린, 사탄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왜 사람들이 돈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돈으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있으면 편하죠. 돈은 엄청나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으면 이렇게 파출부를 불러서 대청소도 파출부한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다 내가 해야죠. 내가 쓸고 닦고 곰팡이 닦아내고 창틀에 있는 먼지 닦아내고 내가 다 해야 되죠. 돈이 많으면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하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끊임없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 완전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완전히 의존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너는 나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했죠. 너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왜 먹어?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못 먹어?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먹기 싫은 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에 아담과 하와의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파이어 시키고 없애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랑 없음의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생각의 뿌리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독하게도 이기적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상대방을 밟고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죠. 며칠 전에 우리 주일 오후 모임 끝나고 윗집 아저씨가 내려와가지고, 그죠? 왜 밤냄새가 나냐고, 왜 밤냄새가 나냐고, 주일날 밤냄새 많이 나냐고, 그리고 왜 문이 쿵쿵쿵쿵 닫냐고, 막 좀 이렇게 예의 있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마울 텐데, 대표 나오라고 여기 대표 누구냐고 막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나가셔가지고 전도사님 나가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 이제 상가고 윗집부터 이제 집인데 여기 교회가 있으면 사실 뭐 다른 교회들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죠? 베이스 치고 막 하고 막 그게 보통인데 그죠? 저희 교회는 아주 조용한 비교적 아주 조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들 좀 떠든다고 뭉쿵쿵 닫는다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속에서 마귀가 올라오더라고요. 속에서 마귀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저씨 지금 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법대로 하시라고 법대로 얼마든지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한번 들이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던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또 떡까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집사님은 왜 떡까지 주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답니다. 네,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떡 하나. 여러분 뭐 내 것 아니 조금도 내 것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뭔가 얻는 것 같죠. 뭔가 뭐 손해 안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잘 살잖아요. 요즘에는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없죠. 다 살 빼려고 못 먹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헬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헬지옥.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치열한 거예요, 삶이.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설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물론 저는 헬지옥이라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야지. 무슨 이 세상에 헬입니까? 헬. 지옥입니까? 하지만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이 지극히도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반면에 유다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겉옷을 벗으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은 땅이기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게 됩니다. 날씨도 더운 날이 많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였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에 묻은 이 먼지를 씻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정결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들은 주인이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전승을 따르면요, 이 발을 씻는 종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삼지 아니하고 이방인 종으로 이렇게 발을 씻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 것이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불결한 그런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안 시키고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천한 일, 그 어떻게 보면 참 불결한 일,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제자들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일을 몸소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에이스텔로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입니다. 성부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지으셨던 그 예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며 함께 그 사람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것도 엄청난 비하인데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야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바칩니다. 다른 이런 무속적인 종교 사람까지 바치죠. 신이 노여워하지 않게 최선의 정성을 바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 들어지면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더 많은 정성을 바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세상의 신들입니다. 또 세상 그 어떤 철학 종교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지, 제자들을 인도하지, 제자들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중국의 제자백가들도 끝까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섬기셨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너 요즘 돈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11조를 받으냐.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요즘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충성하느냐.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섬김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셔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또 예배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자기의 발을 씻으려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지금 제 발을 씻으려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지금 이 의미를 알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너가 알 것이다. 즉 성령이 임하셔서 너의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족을 거절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당신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더러운 발을.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절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절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절대. 근데 그때 예수님께 호되게 혼이 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혼이 났습니다. 근데 또 절대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선한 마음이죠. 사실 선한 마음이고 좋은 의도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표정부터 별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표정이죠. 목사님 그거는 별로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리 물론 여러분 뭐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씻겨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물론 목사가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목사가 이렇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일이고 좀 민망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예수님의 호의를 거절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씻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죠. 구약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막 앞에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 성소는 사실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들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그 짐승들이 태워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굉장히 잔혹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성막을 덮고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시커먼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성막은 그리고 이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이 천막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 세마포로 덮여 있고 그리고 또 수가 놓아져 있고 그리고 금으로 된 기명들이 다 놓여져 있죠.
촛대와 떡상과 향단, 이것이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등불이 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들이 반사하여서 온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겉을 보면 별로 매력이 없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성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호의였죠. 여러분, 호의가 무엇입니까? 호의, 대가 없이 베푸는 선물, 이런 것을 우리는 호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호의로 준 것이다. 그때 그 호의.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국어 시험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게 묻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생일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대답할 말 5글자를 적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글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적었어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부모님이 이렇게 뭐 받으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런 걸 다라고 적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뭘 이런 걸 다라는 이 표현은 나 그래도 있는데, 나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 뭘 이런 걸 다인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는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우리가 적선을 해주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지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서 부담스러워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겉은 뻔질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본질을 보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로서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과 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본질적 존재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먼지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집안에 돌아다니는 먼지를 보면 이게 다 잘 모여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청소해야 되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이런 걸 다, 예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를 인격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사랑해 주시니 우리는 뭔가 좀 우리가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요만큼도 기여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로만, 우리 예수님의 호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무기력한, 부족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나의 호의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호의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태도를 돌변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호의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참 왔다 갔다 하죠.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이제는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은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용서까지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목욕한 자입니다. 우리는 온몸을 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믿어 세례받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존재론적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회개하여서 바꾸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존재론적 회개,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목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 매일의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이죠. 온몸은 목욕했지만 발은 씻는 것입니다. 발을 씻음을 통해서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적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 매일매일 짓는, 끊임없이 죄를 뱉어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가는 것이죠.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쓴 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 목욕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무서운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누군가의 돈을 착복했다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운동을 살펴보면 다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물과 피.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이것은 완전 죽으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먼저 문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피가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맞이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두멍입니다. 거기는 물로 더러움을 씻는 장소입니다.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져야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물과 피가 어디에서 쏟아집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다. 에이스텔로스,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배반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실망하거나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에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매어 자살하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 알량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는 지옥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 이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이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명예를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거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은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갈망해 갈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 그죠? 여러분, 그 연애할 때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벤트를 통해서나 선물을 통해서나 통해서나 확인할 때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림으로 천국을 살아가시는 그 사랑을 또 주변 이웃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흘려 보내주는 것, 그래서 섬기는 것, 그래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뭐라 그러면 하고 웃어버리는 것, 넘기는 것, 이게 여러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